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한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작게는 아버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전국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2년이 지속되면서 또 한동안은 몇십만 명이 하루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도 모든 상황, 환경이나 또 사람들을 이제 대할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서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요.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어요. 이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갈 때마다 제재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위축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에 어떠하든지 뭐 전쟁이 나든지 전염병의 창거라든지 죽음의 신들이 뭐 곳곳에 나타난다든지 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싸개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아멘. 생명싸개 싸개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위축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우리는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주 안이니까.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생명 싹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데 밖에 눈보라가 쳐도 햇빛이 쨍쨍 찌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비 피해도 없어요.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가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결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 밖에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그대로 다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어려움들, 생사화복이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막 휘몰아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 복, 사와 또 화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져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생, 사, 화, 복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죽고 싶다는 죽음의 막 이러한 일들도 생기고, 또 화라는 것, 내게 어려움이 막 닥쳐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막 휘둘려 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죽어도 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잔다고 했어요. 왜?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화라는 것도 저주로 찾아온 것인데 이 저주로 찾아온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 힘있게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날마다 기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얼굴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얼굴이 주눅들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주눅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당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나를 타치할 수 없어요.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이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단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일들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삶의 최고의 표정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라면 막 기뻐하잖아요. 뭐 상금을 탔다 하면 기뻐하고, 어디에서 성공적인 일이 벌어졌다면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자면서 막 파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삶의 최고의 절정을 얘기하는 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저런 일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진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치거든요.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될까?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를 알고서
기뻐해야 돼요. 이유를 알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장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죽는 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냥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가고 다른 세상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것, 그거 죽음이라는 것은 그거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는요, 왜 두려워할까? 귀신들한테 붙잡혀서 마귀들에게 붙잡혀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요 오히려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더 기뻐하게 되고 더 소원하게 되고, 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은요, 진짜는요, 천국 가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누가 안 걸렸다, 아이고 안타깝다, 더 살았으면 좋을 건데,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거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그럼 빨리 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빨리 가고 싶지. 안 그래요? 좋은 일 만나면 빨리 내 거로 삼고 싶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는 하나님, 그렇게 좋다고 날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죽는 거에 대해는 아이고 이 땅에 더 살았으면, 그런 생각.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것뿐이에요. 먼저 가는 것뿐이에요.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1등으로 죽을 사람,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도 내가 누구를 데려갈까 하면서 그런다면 내가 1번 할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건강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자체가요 이제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것, 공포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지 돼요. 이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간섭이 없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지 않는, 모든 저주가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돼요. 돈 좀 생겼다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그걸 유치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됐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거, 그것도 유치한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될 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이상이 없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됩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아무리 잘 돼도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빵 조각을 얻어먹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잔치집에 친구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였지만은 지옥 가니까 자기 형제들 안 오기를 바래서 하수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같이 살게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를 기뻐해야지 돼요. 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영원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은 혈통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한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육신적인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로서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느 누구도 다차일 수가 없어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요, 세상에 되어진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기를 원해요. 열심히 나이 들어서 열심히 왜 농사일을 할까, 채소를 갚을까, 먹고 살려고도 하지만은요, 일부는요, 자녀들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 왔을 때 막 바리바리 싸주는 거, 그걸 기쁨을 하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의 관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해줘도 별로 반가운 걸 몰라. 그런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거 푸성기나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시장 가면은 뭐 금방 살 수 있는데 왜 엄마 아버지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편리하게만. 그런데 진짜는요, 부모의 마음은 푸성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 하늘나라의 모든 것 주기를 원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혹시 부르면 날아갈까? 바람 불면 꺼질까?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있게 사셔요. 당당하게 사셔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이 땅에 살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쇠해집니다. 썩어지고 오염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게요, 지금 공기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쪽 인천 저쪽에 가보니까요, 그냥 마당에다 자석을 놨는데요, 거기에 쇳가루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기 중에 쇳가루들이 날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숨으로 들여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미세먼지 엄청나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지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5, 60년대 살던 70년대 살던 뭐 나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도 어쨌든 간에 50년대에서는 1950년대에서는 애기였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60년대부터는 내가 조금 기억하는 게 아스팔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돌짝바다로 버스 댕기고 진흙바다로 그냥 걸어 댕기고 막 그런 어렸을 때도 막 이삿짐을 달구지에다 싣고 이렇게 가는 그런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스팔트가 다 돼 있고 시멘트가 다 있고 시골 저 총구석까지 산 올라가는데 사람들 살지 않는 산 올라가는 데까지 시멘트가 다 깔려져 있어요. 신발에 흙이 묻습니까? 그렇게 잘 살아요. 밤에 깜깜해요? 밤에 깜깜?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다 등이 밝혀져요. 그렇게 발전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는요,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 세상에 온갖 100년이 쌓여봐요. 200년이 쌓여봐. 300년 그러한 오염된 것들이 쌓여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멈추고 영원한 천국, 오염이 없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멸망 없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더하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깨우쳐서 바르게 가게 하세요. 네. 내가 죄를 졌을 때 깨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쓰도록 하세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에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힘써 뭐를 막 했어요? 막 힘써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안식일은 빼고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뭐예요? 만나. 네, 만나를 가지러 가서 이제 식구들 먹을 양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와, 힘센 사람, 손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았겠죠. 힘없는 사람, 그런데 빠리빠리하지 못한 사람 더 적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많이 거두면 막 저축해놨다가 없는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아가지고 더 부하게 될 건데,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함이 없고 남아서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안식일에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 남기지 말라 하면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썩어. 냄새나. 아멘. 말씀대로예요. 네, 말씀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겨지면 이제는 이웃 나라에
먹잇감이 되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렵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예수는 예수, 종교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말씀하고 전혀 딴판인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갖가지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다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사는 법,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었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안정된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그냥 선포만 해요. 교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러지,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지, 또 적용해서 진짜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다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요 천국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진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불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일 살면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잠자는 거. 잠을 자고 싶은 시간에 딱 자서 푹 자고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11시, 찌시쯤은 11시 반,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막 그렇게 살다, 그러니까 늦게 자는 게 버릇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그 청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잠자는 것에 대해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천국 가면요 이러한 것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든지 안 자든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잠을 안 자면은 멍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프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천국 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걸 난 믿어요. 또 그리고 천국 가면요 더 이상 죄악의, 세상의 죄악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잘 나가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누가 하든지 다 똑같아. 역대 대통령치고 감옥 안 간 사람 없다고 하듯이 그렇게 세상에 다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들에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있다. 잠언서에 보니까, 세상에 전도서에 보니까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악한 세상에서 나도 오염될까 봐 보는 게 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더 이상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나는 천국 가 있을 거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기 가라면 가서 살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고 이제까지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너 이제 천국 와. 외놈같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으면 더 좋겠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휙 데려가셨으면 더 좋겠고 아멘. 뭐 저뿐이 아니라 여러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떤 사람은 서운해서 그래.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몇 가지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기쁨을 빼앗기는 원인 중에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있으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 입교한 사람들이 더 싫어했거든요. 이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을 막 하면은 분통 터지지 않겠느냐. 시기하고 질투나지 않겠느냐. 마음이 힘들지 않겠느냐.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남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바울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오면은 제가 전에 다니던 전에 이제 목회했던 그곳에는 아니 교회를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면 고개를 휘둘러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천국 같은 곳에서 서로 기쁨으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휙 돌려버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막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 오는 좋은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안 맞기 때문에 막 힘들게 하지. 힘든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힘든 것들이요 자살하게까지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막 댓글 때문에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쓸데없이 공격하고 짐승들은요 자기 영역만 딱 지키는데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공격하는 것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공격할 뿐이지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람만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성도들이 힘들다. 그런데 여기에 작동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래서 사람 속에서 막 격동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막 예언도 같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리니까 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세상 말로 말해서 소위 발작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잠잠케 하고,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요동치게 만들고 막 살인하게 만들고, 악한 세력들이 막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쨌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지. 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우리의 사는 것이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또 막 이제 신문도 막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막 그런 환경. 바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계속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자기 자신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아멘. 비록 매를 맞아서 원치 않는 그 고통을 받았지만, 원치 않는 자리에 있지만은,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탄하는 그러한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내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매를 맞은 거를 뭐 신경 쓰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찬양했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제 기뻐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얻지 않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이 주어졌어도 우리는 그걸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지, 세상 것이 나야 상관없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불평불만해.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고, 원하지 않는 환경에 있고, 이 처에 있고, 뭐 물질이라든가, 또 내가 원하는 뭐 직장이라든가, 주변 모든 일들이라든가, 나의 건강이라든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불평불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천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도중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죠. 예. 오늘날 특히 우리에게 이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주부들이 동창회를 하고, 동창회 이렇게 나가서 이제 갔다 오면은 막 불평불만하고,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막 어떤 요구를 하고. 왜 그럴까요?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잘 나가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더 좋은 아파트에 있어, 남편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
가져온 게 명품백이요? 입고 있는 게 명품 옷이요? 그런 거 보고 듣고 하는 거 딱 접하고 오면 딱 보면은 내 사는 건 뭐야? 내가 더 학교 때는 공부도 더 잘했고 더 잘 나갔었는데 하면서 비교 평가하면서 스스로 짜증을 하고 위축돼 있고 그거를 남편에게 풀고 자녀들에게 풀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기쁨이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귀들이 일부러 환경을 통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시험할 수 있어요.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어요? 한나란 씨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한나란 씨에 다 날아갔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죽을 상이에요. 원치 않는 일. 그러나 그는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진짜 믿음이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마귀들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어떤 중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돈이 직접 막 애쓰고 수고해야지 벌어졌잖아요. 옛날 중 때는요 목탕만 두드려가지고서 어디 가게 앞에 가서 뚝뚝 두드리고 있으면은 몇만 원씩 주고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줘서 야 그때는 편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잠시간에 그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살고자 하는 그 약간의 어려움, 내가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단을 할 때 찾아오는 사단들의 시험들, 또 훈련받는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 기쁨이 달아나 버리죠. 또 여기에 이제 자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욕심.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한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성도들이요 자아가 너무 강해. 자아가 강하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 바울에게 속해 있다. 또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막 자기들 생각에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막 당을 짓는 거거든요. 누구 편 그런 얘기예요. 또 자아가 이제 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받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높다, 뭐 예언하는 사람이 높다, 서로 막 이제 은사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인정. 그리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안 알아주기 때문에 서운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3분의 1 아니면 뭐 4분의 1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운한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 했는데 서운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지 왜 사람 앞에. 사람 앞에 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거지. 보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보상 심리는 잘못된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거 착각이에요.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나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그래서 내 자아 때문에 욕심이라든가 어떤 명예욕, 탐심, 물욕, 또 이제 명예욕의 한 부분이죠. 나를 알아준다는 거 이런 것도 맞아요. 나 때문에 이제 기쁨 빼앗기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염려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염려가 있거든요. 염려. 어린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를 해요.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는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사울왕이 염려해서 다윗왕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요나단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이 왕위가 너에게 물러가지 않네. 너에 물려줄 수가 없다.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물려내려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그러면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일 가면 내일 염려 내일 해. 그러면 염려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인가 한 10여 년 전인가 한번 부산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침례병원에. 이제 목회자들은 굉장히 싸게 해주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험 들고 왔어? 암보험 들고 왔어? 암검사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암검사 하기 전에 보험을 들여야지 그 후에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왜? 지금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검사하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하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이 염려,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막 오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기쁨이 빼앗겨져요.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이제 찾는 방법, 빼앗긴 기쁨.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빼앗긴 기쁨을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오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은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쁘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거를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죽였지 않느냐? 너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죽음의 공포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래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간음해서 취한 거를 대낮에 그 다윗 왕의 그 빈들을 옥상에서 막 대낮에 겁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좋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쁘게 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를 내보낸 어떤 교회, 저쪽 교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를 세우게 하시고 진짜 교회답게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감사해. 네, 감사해.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내가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내가 거기 있으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내보내게 하고, 내가 여기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들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삶의 체험을 하면서 사니까 너무나 좋다. 근데 나를 나되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회사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소위 말하는 갈구는 사람이든지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들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네, 기쁘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죽인 사람들, 판결을 내린 빌라도도 있고, 또 유대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랬거든요.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 로마 병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했지 그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다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자시지만 절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나를 나되게 만드는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도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것,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이렇게 있게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얽매여 가지고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막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과정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케 하셔요. 잘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감옥의 감독자같이 그렇게 되고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자입니다. 그 노예로 팔린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왕을 만나서 애굽이 그 큰 나라,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내가 잠시 잠깐 원치 않는 노예생활 같은 그러한 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모함을 받든지 오해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거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면 돼요. 그냥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의 나그네로서의 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 길을 걸어가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을 겪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의 왕의 위치,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는구나. 저도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몇 번이고 뛰쳐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서 힘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일반 목회자가 겪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저는 그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처해 있다. 어떤 때는 비관하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천국 가는 여정 속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든지 환경 때문에 찾아오든지 나를 나대게 하려고 하는 것, 또 자아 때문에 오는 문제들은 내 자신의 것은요 자꾸 비워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낮추시고 비우기까지 순종합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남보다 적게 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좌절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만큼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셔. 어떤 형편이든 도와주셔. 요즘 세상이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막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들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의 계획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화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부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했던, 오직 나의 계획은 평안과 장래 소망이다. 나의 계획은,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의 계획. 제가 중학교 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꿈이 뭐야? 몰라요. 나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야, 너는 무슨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주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랬으면 나는 다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힘들어서 뛰쳐나가려고 몇 번 나갔다가 막 마음이 불릴 듯 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고 소망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천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찾은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의 여정, 하나의 과정, 하나의 훈련이 되어서 천국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파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을 빼앗긴 모든 것들 아버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